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예배의 주인공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스가랴서 11장 14절,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두 구절을 오늘 본문으로 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니였더라.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오늘 스가랴 11장 14절은 막대기가 있는데 그 막대기 이름이 연합의 막대기예요. 근데 그 연합되는 막대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꺾으십니다.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끊어놓습니다. 누가 끊어요? 하나님이 끊습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됨을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됨을 끊어놓습니다. 형제 간에 서로 분열하도록 만듭니다. 그럼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러분, 은 30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가룟유다에서 팔려간 삭슬 말합니다. 이게 이미 스가랴서 11장 12절에 예언되어 있죠. 은 30은 그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삭시입니다. 살 수 있는 노예를 팔고 살 때 드는 가격이 은 30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의 네 몸값을 얼마나 쳐주겠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몸값을 얼마로 쳐주죠? 은 30을 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는 내가 끌고 다니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나의 종으로 여기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런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어려울 때만 필요합니다. 아쉬울 때만 필요합니다. 도움이 절박할 때만 필요합니다. 그리고 형통할 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잘 풀릴 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여기냐면 내가 필요할 때 도움만 주면 되는 노예요, 나의 종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시냐? 예수를 너희의 왕으로 너희가 여기지 않기에 너희는 내가 너희 사이의 관계를 갈라놓겠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9장 9절로부터 보면 이에 대한 원리를 다시 설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10절은 그대로 띄워주세요.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교만하다고 말해요. 교만하다는 말은 서로 간에 사람 앞에서 교만하다는 말은 쓰지 않아요. 우리 세상에서는 야, 그 사람 진짜 교만하네 라고 쓸 때는 뭐예요? 내 앞에서, 어른 앞에서, 부모 앞에서, 선생님 앞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교만이라는 말을 쓰지만 성경에서의 교만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마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그들이 참 교만하다, 완악하다. 근데 그 증거가 뭐예요? 벽돌이 무너졌으나 다듬은 돌로 쌓는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쌓아놓는 뭔가를 무너뜨리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데 나는 뭐라고 말해요? 더 견고한 걸로 쌓아야지.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뽕나무들을 누가 찍었어요? 하나님이 찍으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개입이죠.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 뽕나무가 약하면 난 더 강한 백향목으로 지어야지. 다른 말로 말하면 왕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는데 그분의 간섭을 내가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왕이 된 거예요? 내 인생에, 내 사역에 나 자신이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벌이시나요?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므낫세와 에브라임 뭐 누굽니까? 요셉의 두 아들이잖아요. 요셉의 두 아들끼리 어떻게 해요? 또 싸운단 말이에요. 그죠? 서로 먹는단 말이에요. 잡아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또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합하여 둘째 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의 말을 해요. 그죠?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형제간에 싸우더니 이제는 또 그들이 합하여 가서 누구를 쳐요? 유다, 남유다를 친다. 다른 말로 하면 나라가 이게 그냥 콩가루 집안이 된 거예요. 형제들끼리 싸움이 나는 거죠.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벌리신다고요?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사사기서에 보면 거듭해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가 자기 소견대로 삽니다. 각자가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믿음의 가정이고 믿음의 공동체고 교회라 할지라도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을 한 분의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모든 지체들이 다 자기가 왕이 돼버려요. 싸우는 이유를 알겠죠? 왜요? 각자가 왕이니까. 가정에도 자녀들이 각자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왕이니까요. 부부지간에도 싸워요. 왜요? 각자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한 왕으로 한 임금으로 섬기는 가정, 한 임금으로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의 특징이 뭐예요? 그분의 한 왕의 리더십, 그분의 한 왕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얻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왕권 아래서 하나로 만들어지는 복을 주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여기지 않으면 각자가 왕 노릇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 징벌이 뭐예요? 서로가 나누어집니다. 찢어집니다. 하나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대로 연합이라고 하는 막대기가 꺾여집니다. 더 이상 하나되지 못하도록 연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 모두의 출발점은 사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분열되어 있고 하나됨이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하나 되는 게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또 부모와 자녀 간에 마찬가지죠. 자녀들 간에 하나 되는 거 엄청 힘듭니다. 다툼이 있고 항상 분열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출발은 사실 이미 우리의 교만 때문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우리 각자가 왕이 되어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데 연합의 막대기가 꺾인 상태에서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나옵니다. 그러면 질문이 어떻게 하나님은 꺾으신 연합의 막대기를 다시 붙이실까요? 어떻게 분열된 우리를 하나로 만드실까요? 에스겔서 37장 4절로부터 5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대언됩니다. 말씀이 영혼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생기, 성령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말씀이 통치하고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들리고 성령의 일하심이 시작되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벌어지나요? 16절, 17절 시작. 인자야 너는 내 막대기를 하나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꺾여진 막대기를 다시 붙이십니다. 어떻게 붙이세요? 말씀으로 붙이십니다. 어떻게 붙이세요? 성령으로 붙이십니다. 말씀과 성령이 꺾여진 연합의 막대기 다시 붙이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하나로 다시 붙이신다. 하나로 내가 붙인다. 이전에 너희의 관계는 다 조각조각 파편같이 다 찢어져 있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의 관계들 구석구석에서 하나로 만들 거라. 무슨 역사가 있었어요? 말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대언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서는 꺾여진 연합의 막대기가 다시 붙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모든 지체들이 그 왕의 통치, 말씀의 통치, 성령의 통치 아래 머물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됨과 화목의 열매는 맺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꺾여진 막대기가 붙게 되고 난 뒤에 22절에 이렇게 결말을 내립니다. 시작.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이제 비로소 한 나라. 왜요? 한 임금이 있으니까. 예수라고 하는 한 왕만 계시니까. 이전에 예수를 끌고 다니며 이용했던 신앙인들, 어떤 면으로 종교인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통해서 깨어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씻어지니까 이제는 나의 왕됨을 내려놓고 우리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이제 예수 한 분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이제 점점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고 그의 통치 아래 머물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두 나라, 세 나라, 네 개로 쪼개졌던 너희 공동체 이제는 한 나라 하나로 내가 붙인다고. 왜? 너희 가운데 이제 비로소 한 임금이 통치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일한 왕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이 유일한 왕이 되는 가정은 반드시 하나됨의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왕으로 모시는 어떤 믿음의 공동체도 하나님의 화목케 하는 연합의 막대기가 다시 붙는 놀라운 일을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대언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꺾였던 연합의 막대기를 하나로 붙이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 각자가 어떻게 협력하며 주님과 동역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각자의 몫에 일이 있다는 것을 오늘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먼저 2절이죠. 참 중요해요. 여기에 가장 핵심 단어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사랑. 근데 사랑이 가운데 뭐가 있냐? 따라하세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사랑이라는 예수님의 인격이죠. 그 사랑 안에 여러 덕목들이 소개됩니다. 서로 겸손하게. 온유하다는 말은 서로 친절하다는 말이에요. 서로 친절하게 대해라. 그리고 서로 오래 참아라. 기다려주라는 말이죠. 네 마음에 안 들더라도 또 서로 시각이 다르더라도 생각이 다르고 접근 방식이 다르더라도 참아줘라. 오래 기다려줘라. 그게 사랑이죠. 그리고 서로 용납해줘. 용납이라는 말은 너그럽게 대해주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용납하잖아요. 이제 우리는 웬만한 실수를 해도 우리 자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실수를 해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럽습니다. 너를 너그럽게 여기듯이 너와 관계된 모든 사람 너그럽게 여기라. 그가 실수할 수 있고 그가 실패할 수 있고 그가 짐이 될 수 있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너그럽게 여겨주라. 이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러면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두 번째 따라합시다. 평안. 첫 번째 뭐예요? 사랑. 두 번째 뭐예요? 평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곳에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이끄심이 있는 이 공동체 속에서 이제 꺾여졌던 여러분의 막대기를 하나로 다시 붙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지체인 우리 각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우리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 서로 겸손하고 그리고 서로 친절하고 그리고 오래 참아주고 그리고 서로 너그럽게 여겨줘라. 이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평안이에요. 평안은 빌립보서 4장을 보면 이런 구절들이 나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일단은 내 마음의 평안 그리고 너와 나 사이에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이 평안을 갖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선별적으로 해야 돼.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보세요.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이건 이제 내 안에서 참된 생각만 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하면요 평안을 잃어요. 내 안에 평안을 잃어요. 근데 뭐만 생각해야 돼요? 항상 참된 것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경건한 생각만 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옳은 생각만 해야 돼요. 어떤 생각이든지 항상 정결하고 깨끗한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안에서 뭘 찾냐? 그 사람 안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지만 뭘 항상 찾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랑받을 만한 게 무언지를 찾아서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사랑받을 만한 게 다른 사람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한 가지라도 있겠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저도 참 그 사랑받기 어려운 사람이지만 제 안에 하나는 여러분들 찾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거예요? 없겠어요? 와, 말을 안 하는 분들이 계시네. 당신 안에는 도저히 사랑받을 만한 걸 찾을 수 없나이다. 통촉하소서. 우리 모두에게는 다른 이 안에 그나마 내가 사랑할 만한 것들이 하나는 있어요. 그것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것들만 자꾸 생각하면 관계의 평안, 화평이 안 생기죠. 그리고 그 사람 안에 뭘 생각해요? 칭찬받을 만한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가운데 그런 칭찬받을 만한 게 하나라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두 손 들어보세요. 두 발 들어보세요. 그럼 중학교 교장선생님 가운데 그 안에 그래도 참 사랑받을 만한 게 우리 교장선생님 하나라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미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저쪽에 한 분은 이게 들면서 좀 저리는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잼잼 찾으십시오. 사랑받을 만한 걸 찾으세요. 여러분들의 말썽꾸러기 자녀들 안에 사랑받을 만한 걸 찾으세요. 칭찬할 만한 걸 찾으세요. 그리고 그것만 생각하세요. 그래야 그 아이와 나와의 관계가 평안, 화평의 물꼬가 터집니다. 계속 또 볼까요? 그 다음 또 아니 8절 뭐가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무슨 덕이 있든지 덕이라는 말은
그 사람을 통해 공동체의 덕이 될 만한, 야, 그래, 참 그분은 이런 면에서 공동체의 덕이 돼. 그리고 무슨 기림이 뭐예요? 나도 한번 따라해보고 싶다. 나도 본받고 싶다. 누구 보니까 그래, 그 사람 안에 내가 본받지 않아야 될 것도 많지만 적어도 하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사람. 왜 이 사람이 내 옆에 앉았지? 성질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보세요. 오늘 아침부터 일진이 안 좋아요. 옆에 그 사람 앉아서 그런 거 아니겠죠, 그죠? 예.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일진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 안에 뭐야? 기림이 이분 안에는 저런 좋은 점, 내가 본받고 싶은 것이 있구나. 그 하나를 항상 생각하라. 내 안에서는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만 내 안에 계속 생각해요. 다른 사람 안에는 뭐예요? 사랑받을 만한 게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부터 나와의 관계가 소원해진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 안에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또 공동체에 덕을 끼치는 어떤 한 가지 장점, 또 내가 본받고 싶은 무언가를 한번 캐내보세요. 면밀히 한번 관찰해보세요. 그 선생님 주변, 그 학생 주변에 CCTV를 달아갖고 내가 눈에 못 보는 사이에 그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뭔가 찾을 수 있겠죠. 그걸 찾아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 구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런 생각들을 내가 품으면 내 안에서 다른 사람 안에서 찾아서 그 생각을 자꾸 내가 갖기 시작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우리 가운데 평강으로 연합의 막대기를 붙이시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서 연합의 막대기를 다시 붙이고 계십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몫에 일이 있습니다.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평안하라는 거예요. 평안한 생각을 품으라는 거예요. 평안을 내 안에서, 평안을 너와 나 사이에서 일구시게 하기 위해 좋은 생각들을 자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주님의 하나로 만드시는 이 과정 속에 우리도 한몫하여 우리도 주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내 이름이 기록된 기념책에, 그래 내가 너희 안에 화평의 일을 행할 때 너도 그 화평의 열매를 위해 너도 한 몫을 했다고 주님이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로 붙이실 때 내 몫을 다합시다. 오늘 제목입니다. 시작. 하나로 붙이실 때 내 몫을 다합시다. 하나로 붙이실 때 내 몫을 다합시다. 하나로 붙이실 때 내 몫을 다합시다. 꺾어졌던 하나 연합의 막대기 이제 다시 붙이실 때 이제 우리 각자의 몫을 감당하여 하나됨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이 부족합니다. 좋은 생각을 하는 것도 많이 부족합니다. 왜 자꾸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는지 참 우리 안에 불치병이 있습니다. 나만 사랑하고 내 위주로 살고 내 생각만 주장하고 다른 이를 용납하고 너그럽게 여기며 오래 참아주는 것이 저에게는 참 힘듭니다. 더군다나 겸손하고 친절히 행하는 것 참 힘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행하심 속에 나도 요구하시는 한 몫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합시다. 않는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